박노해라고 하는 분의 시집을 지난주에 도서관에서 빌렸습니다. 이분의 처음에 소개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인, 사진작가, 혁명가, 그리고 1980년대 권위주의 시대에는 민주투사이자 저항시인이었고 사형을 구형받고 무기수가 되어 7년여를 감옥에서 갇혀 있었다. 민주화 이후 자유의 몸이 되고 나서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않겠다며 권력과 정치의 길을 거부하고 스스로 잊혀지는 길을 택했다. 이렇게 소개글이 나옵니다. 80년대는 나라를 뒤집어 놓을 만큼의 혁명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갔다 와서 그 입장을 내려놓고 스스로 잊혀지는 삶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시집 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새해에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새해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그 집에 살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그 물건을 두고두고 쓸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일을 잘해보려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 사람도 좋아지겠다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중심에 두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밥을 먹어도 이 밥을 기르고 지어낸 사람을 생각하고 옷을 입고 차를 타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것을 생산하고 땀 흘린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우리 사회와 역사와 인류를 생각하되 사람을 중심에 두는 운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일도 밥도 꿈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왜 사람이 중심이 되기를 그렇게 시로 말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이 중심되지 못한 세상. 그래서 사람보다도 돈이 중심이 되거나 욕망이 중심이 되거나 그 어떤 사물이 중심된 세상이기 때문에 차라리 사람이 중심되기를 그렇게 꿈꾸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사람의 중심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물론 사람의 중심도 이루지 못한 인간답지도 못한 사람들 많지만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중심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잡는 자에게 열린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아멘. 오늘의 이 상황은 예수님이 아직 유명해지기 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유명한 인사가 되었던 것은 갈릴리를 전도하면서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기적을 베풀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전 유대 지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아직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걸 보고서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대노를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채찍을 들어서 그 장사판을 뒤어 엎고 그것을 내어 쫓고 그것을 흩어버리고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기득권 세력은 그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심지어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도 이 성전을 개혁을 한다든가 손을 대거나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의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권력의 카르텔, 권력이라고 하는 이 집권 세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누구도 그 종교적인 개혁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왔던 30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 바로 이것을 개혁시키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게 된 사건이 바로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들었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찾아왔대요. 밤에
밤이란 시간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뛰지 않는, 사람들 몰래 찾아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 때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그룹들과 서로 연대 관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득권 세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도층에 해당하고 또 그 성전 정화의 타겟트가 됐었던 기득권 세력이 예수님 앞에 왔다. 이것은 자기 집단으로 말한다면 왕따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단을 배신하고서 예수를 찾아가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떳떳하게 낮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밤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상황에서 예수를 찾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찾아가는 것. 이유가 있었겠죠. 정치적인 메시아, 사회적인 개혁을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학자들이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성경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니고데모는 구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가 오면 바로 이 모든 평화의 나라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찾아왔던 것은 예수의 이 개혁 조치가 혹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나라와 관련이 있을까 해서 찾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2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성전을 개혁시키는, 청소하는 작업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감히 이 성전을 개혁한다는 것,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해내는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오게 된 사건은 우연한 돌발적인 사건을 보고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는, 개혁하는 그걸 보고서 혹 이분이 특별한 분일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오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의지적인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왔고 나오다 보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나온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가 억지로 권면해서 나온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연찮게 지나가는 말로 한번 했는데 그래 한번 가보지 뭐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나왔던 누군가의 권면에 의해서 나왔던 태어날 때부터 나왔던지 간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거나 예수를 믿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다 달라요.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러,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던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139자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가 충만한 교회에서 고형원 선교사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고형원 선교사는 쳐보시면 알지만 많은 찬양곡을 쓰신 분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곡의 그 말미에 부르는 거의 대다수의 찬양을 이분이 작곡 작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날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집안은 그리고 자기 자신은 북한과 아무런 관계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 날이라고 하는 찬양시를 썼을 때 일이었답니다. 그때는 캐나다에 있었을 때인데 97년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때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야 중국에 가서 거지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두만강을 건너다가 압록강을 건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익사하는 그 장면이 방송에서 방영이 되더래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사망과 절망에 신음하는 내 백성의 오랜 슬픔, 누가 가서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하나님의 오랜 슬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차라리 죽을 바에야 중국에 가서 거지라도 하면다 하고서 넘어오다가 그만 죽어가는 익사한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랍니다. 하나님의 오랜 슬픔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이 시를 썼다라는, 이 노래를 지었다라는 그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25년 동안을 매주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통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주빌리 안에 70년대부터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 오신 우리 전도사님이 계세요. 50년을 기도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치셨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상황은 안 좋아진 것 같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분도 북한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저도 사실은 80년도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었었고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지만, 물론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어찌 보면 우연한, 학교 들어가고 그런 아픔을 겪고 이런 과정에서 지나왔던 날들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그렇습니다. 우연한 것 같고 아니면 특별한 어떤 목적 속에 부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이 성전을 계획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소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놀라운 사람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한 건데 예수님 뭐라 대답해요? 너 거듭나야 돼.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너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박사고 교수라 할지라도, 아니 네가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너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는 거야. 너 천국 가려면 거듭나야 돼. 다소 엉뚱한 생뚱맞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물어본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행한 일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러 왔던 것인데, 그 마음속에 있는 핵심을 꽂는 겁니다. 너는 성경을 보면서,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라 구하지 않았어? 너 성경 속에서 메시아의 나라 구하고 있잖아. 네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 네가 원하는 것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압제해서 해방되는 거, 그게 아니었단 말이지. 그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진짜 네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 나라였던 건 내가 알아.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 나라는 네 힘과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거듭나냐고. 아니, 거듭난다는 말의 뜻은 두 번 태어난다, 또는 다시 태어난다, 위에서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는데 또다시 태어나다니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질문하지 않겠어요? 두 번 태어난다, 거듭 태어난다, 이거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3장 6절 유명한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한 번 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육체로 난 것은 육체,
부모님이 낳아주신 것은 육체고 육체는 썩어지면 지옥 가는 인생 이 뜻이죠. 우리의 인생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고 살아왔어요. 물론 그 육체 가운데는 정신이라는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의지적인 살아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혼과 육체는 영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영이라는 게 있어야만 하나님을 지각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영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더 이상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이 말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체는 썩어 없어질 육체다 이 뜻입니다. 하지만은 성령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만이 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럼 우리들 안에 영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영이 죽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잠들었어요. 영이 기능을 못했어요. 하나님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영이 거듭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영이 거듭 태어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예수님 앞에 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이루신 거라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는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야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또 진짜 끝까지 갈 사람과 아닐 사람이 나중에 드러나겠죠. 내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영의 사람이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폰만 거듭난 것처럼 보인다면 끝까지 못 가겠죠. 성령만이 우리들에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자녀가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따라서 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것이 믿어지게 된 것은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라고 그랬죠.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영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든지, 아니면 설교를 잘 듣든지, 아니면 내가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은 씨앗이고 그 씨앗이 심겨진 사람에게만이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올 한 해는 어제도 말씀 카드 우리 뽑았지만은 그 말씀 카드를 외우실 뿐만 아니라 항상 그 말씀 카드대로 살아야 되겠고, 또 매일 묵상도 하셔야 되겠고, 설교 말씀도 부지런히 우리가 실천하셔서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 혹시 보셨습니까? 생명의 말씀 어디입니까? 네? 예. 우와, 대박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이죠. 야고보서 말씀이 아침에 생명의 말씀의 말씀이에요. 다 보내드렸는데 본 사람이 한 분밖에 없나 봅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저 자신을 반성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는 조금도 의심이 없어야 된다. 두 가지가 상반되더라고요. 오직 믿음의 100%를 뜻하는 거죠.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100%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100%의 믿음의 기도에는 조금의 의심, 1%의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뭐 조금 의심할 수 있는 거지 뭐. 당연히 의심이 있는 거 당연하지. 어떻게 100% 믿음대로 돼? 그런 생각들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 말씀을 보면서 100%의 믿음이네? 0%의 의심도 없어야 되는 거네? 그렇다면은 내 안의 불신앙, 내 안의 의심, 내 안의 이 부정적인 생각부터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는 말씀을 형식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설교 그저 왔다 시간 때우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말씀이 우리 영도 깨우고 말씀이 진리가 되고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의 응답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간증이 있는 증거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란 말이 나와요.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게 물로 씻는 거잖아요.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물두멍에서 항상 손과 발을 씻어야 되고 목욕까지 해야 했었던 거죠. 항상 씻어야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씻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씻고 말씀으로 씻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씻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영을, 혼을, 육을 깨끗하게 씻는 시간이에요. 근데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져 나와요. 그럼 물로 씻는다는 게 뭐예요? 물세례를 뜻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물로 씻는 것, 물세례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생명의 산 말씀을 살펴봅니다. 어제까지의 묵상 말씀이었습니다. 전도서를 이번에 꼼꼼히 다시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결론은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솔로몬이 왕 아닙니까? 부귀와 영화와 인간의 모든 향락과 쾌락을 다 경험해 본 사람 솔로몬입니다. 주보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다 경험해 봤었던 솔로몬의 결론 헛되고 헛된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 우리 이강식 집사님 88세가 되셨네요. 90년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여쭤보면 그러실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갔고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셔요? 예. 아니 그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우리 집사님 대단하세요. 20대부터 사장 노릇을 했고 지금까지 몇 년 전까지 사장으로 살아오셨대요. 20살 때 사장 노릇을 할 만큼 그렇게 어찌 보면 괜찮은 일들을 해왔는데 그 인생 자체가 허무하대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헛된 인생에 헛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행복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앞날을 모르게 하셨대요. 그래서 두 가지가 늘 시들과 날줄로 찾아온답니다. 형통함이 있고 곤고함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섞어놨대요. 그러니까 잘 나갈 것 같은데 추락을 하고 추락할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고 인생이 그렇잖아요. 경기가 그렇고 우리 순환의 사이클이 그래요. 하루에 우리 몸도 그래요. 모든 것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으셨거든요. 미래를 예측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즉 하나님이 내리치시고 낮추신즉 다시 높이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너의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라 라는 얘기로 결론을 냅니다.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1년 365일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헛되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이 한 해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과정을 제대로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던 사람이든 단 한 번 교회를 나온 사람이든 어느 날부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지 이것이 어떻게 믿어졌는지를 해석을 못한다는 겁니다. 봉사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일을 다 했어요.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믿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기도 모르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8절은 뭐라고 해요? 바람과 같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과 같은 거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얼마나 강력하게 불릴 수도 있잖아요. 태풍이 오면 무섭잖아요. 인생에게는 그렇게 강력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담에색에 거꾸로 지면서 완전히 꺾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랑비에 젖는 것처럼 미풍에 변화된 것처럼 변화된지 안 변화된지 모르지만 그렇게 거듭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람이 존재하듯이 성령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을 거듭나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만을 말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냥 공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아서 내 것으로 삼아서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 여건을 만들어 주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아니 올 한 해가 아니죠. 작년 한 해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이런저런 얘기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국지전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 난리 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속을 지켜주신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제는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없을 만큼 거의 모든 사람이 코로나 걸렸잖아요. 뒤늦게 이 중국이 난리가 난 것 아니겠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건강한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다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크게 두 가지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은혜이지만 그걸 특별한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는 것 이것도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만사는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말씀하셨던 목사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왜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래요. 내 인생 사는 것도 우리 가족이 사는 것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말씀 15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온 내용의 결론이에요. 3장 1절부터 3장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결론, 영생입니다. 니고데모는 뭐하러 질문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대단한 존재인 것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거듭남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거듭남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바람과 같대요. 그래서 자신이 모를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나온 얘기가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결론, 그건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남,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게 다 영생으로 귀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신 목적, 영생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 영생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온 것,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영생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고 병원에 있다 할지라도 영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영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영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정원이라고 하는 분이 생명의 삶에서 그래도 기도는 힘이 세다라는 그런 글을 묵상 에세이로 남겨두셨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걸 볼 때 참 곤혹스러운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누구보다 충성되게 섬겼고 모든 걸 다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삶이 잘 안 풀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가 시험에 드는 상황들, 그가 힘들어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야 최저 라인을 고수해야 된다. 신앙에 있어서 마지막 이 커트라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시험이 찾아오고 아무리 인생이 안 풀려가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커트라인을 벗어나서 내려가지는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이 커트라인 뭐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을 갖는 것, 이것만큼은 버리지 말고 이것만큼 이 커트라인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라는 교만함 버려야 되고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면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빨리 해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내 생각 내려놓고요. 오늘의 이 영상처럼 그 더러운 것 좀 내려놓고요. 삶이 지저분한 것 좀 정리하고요. 또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욕심 좀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 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인생의 행복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이죠. 나란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는 거죠.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으로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 것이다. 나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할렐루야. 제가 앞에 나는 할 테니까 여러분이 뒤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는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뒤에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살겠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나는 하나님 믿으며 살겠다. 나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아멘. 네. 자, 제일 위에와 제일 마지막만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잊지 마세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아싸,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